찬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완연한 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중인데 우리가 새벽에 성경을 통독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오디오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여 능력을 받는 그런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농부의 집에 가축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닭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인에게 알을 낳아서 날마다 주인에게 봉사를 한다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젖소도 끼어들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인에게 좋은 우유를 날마다 이제 공급을 한다. 나는 우유로 봉사한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돼지가 나는 고기로 내 몸을 모두를 바쳐서 주인에게 봉사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양도 옆에 있다가 질세라 나도 주인에게 젖으로도 봉사하고 또 나는 죽어서 고기도 주인에게 주고 또 털까지 다 온 전신을 바쳐서 주인에게 봉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낮잠을 자고 있던 개가 듣고 일어나면서 하품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도 주인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나를 제일 아끼고 귀여워해 준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는 맨날 낮잠만 자지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주인은 날마다 개만 좋아하고 감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세상이 불공평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화가 났습니다. 에이, 세상에 뭐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있어. 그러면서 투덜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 개는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사랑만 받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강아지가 나는 물질적으로 주인에게 바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인이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면 내가 제일 빨리 달려가 가지고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꼬리를 흔들고 내가 영접해 주기 때문에 아마도 내 사랑을 주인이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나를 귀여워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주인이 이 강아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고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랑 때문에 삶의 의미를 느끼고 또 사랑 때문에 삶의 의미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 또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받은 그 사랑 흘러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지만 그 칭찬하고 다 기억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 없이 하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삶을 살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말로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5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언제나 온유해지고 친절해지고 포근해지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특별히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의 없이 무례히 내 맘대로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할수록 예를 갖추고, 사랑할수록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수록 예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낼 일들이, 성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저 자신도 부끄러운 것은 지난 시간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분노와 화를 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도 화낼 일이 있었을 테고, 정말로 화를 사람 앞에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에서 화를 삭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또 금방 화낼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화내는 것은 남의 얘기다 아니고,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화낼 일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화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할지라도, 성나게 만들지라도 화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그 사람 앞에서 화를 버럭버럭 내고 화내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떤 이제 화를 낼 일을 만들어 주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꾸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일인데, 그 사람이 잘못한 모습, 화내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귀엽고 또 사랑스러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행동 때문에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인격을 판단한다든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참 귀엽다, 저분이 저런 면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화나게 만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매력으로 보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이죠. 사랑의 눈은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경험자들 아니겠어요? 벗어졌으면 시집 장가 못 갔을 텐데 다 끼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허물이 가리워지고 성낸 일도 좋은 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화내야 되고 당연히 성내야 되는 일이지만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화가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손자 손자들이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화낼 일이 없어요. 손자 손녀들 앞에서는 너무너무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낸다는 말은 파록순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본래 인간관계에서 누구에게 갑작스럽게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이것이 성내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지나다가 갑작스럽게 막 폭발하는 그런 성냄, 이것이 바로 이 성냄이,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성냄인데, 이 말은 주로 내게 대한 타인들의 악담, 비방 혹은 악행에 대해서 일으키는 일체의 부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냥 일어나는 그런 분노, 이것이 바로 성냄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노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많이 화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보다 더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죄악을 보면, 우상 섬기는 거 보면, 죄 짓는 인간들을 보면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또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분노했잖아요. 여러분, 더 나가서 보면 예수님도 분노했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보시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아덴 성 구석구석 가보니까 우상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잘 표현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노하셨던 모습 보면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지만 소와 양들은 다 몰아내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파는 사람은 가지고 들고 나가라.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고 가지고 나가라고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나 성전 안의 장사들을 손대지 않고 다 그냥 내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은 바깥에 나가도 주인이 다 알아보고 자기 것을 챙길 수가 있고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냥 날려보내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비둘기 장사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배려한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분노가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이제 성전의 의미를 가르치는 그 목적을 이루었던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것, 그것을 교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덴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고 분노했지만 그 분노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 우상 섬기면 이건 우상이고 이것 섬겨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아덴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내서 성내서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내에서 유익이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성내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을 그르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묻지마 사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분노를 자기가 삭히지 못해서 그냥 휘발유를 가지고 남대문에 뿌려서 그 남대문 국보 1호가 타버리고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냥 전철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려서 수백 명이 전철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냥 전철역 앞에 여인이 걸어가는데 그냥 칼로 난도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냥 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조금 방해한다고 그냥 앞에 달려가가지고 위협 운전을 하면서 그냥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 바로 이 화냄이고 성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만나는 일이 많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참 목회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회를 하는데 옆에서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 자기 감정, 분노, 화를 잘 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항상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분노가 조절 안 되는 사람은 목회가 늘 힘들더라. 또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힘들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도 한번 이게 뒤집어지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한 것은 요즘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아서 목회자들을 잘 이해해 주잖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화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잘 이해를 해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인들은 정말로 이 감정 조절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은 절대로 피차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화를 내게 만들었어도 화를 내면 화를 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를 우리가 왜 냅니까? 상대방이 화나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왜 화가 나요? 근데 자꾸 긁어가지고 막 약을 올려가지고 막 확 올라오게 하니까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올라와서 화를 내면 목사가 그랬다고 막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소리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얘기했지만 목사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많이 했는데 화 한 번 잘못 내면 다 그 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화내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화내는 사람이 아버지든지 또 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화를 자주 내고 화를 내면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모르는 것이죠. 화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뒤끝 없는 거 앞끝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화낼 때 다 그냥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를 낼 때, 분을 낼 때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가 그 순간 놓치고 화를 확 내면 그 화내는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금방 안 나가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그냥 화를 계속해서 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을 내서는 안 되고, 혹시 분을 내도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훌륭한 인격자가 누구냐? 많은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다 지배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년기에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클레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나중에는 장군이 되었는데, 대왕이 되고 난 다음 장군과 함께 친구가 장군이 되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알렉산더의 비유를 건드리는 말을 했어요. 그때 알렉산더는 갑자기 흥분해서 칼을 빼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평생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를 정복하고도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웃었다고 하는 이 알렉산더가 자기의 심중의 분노를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으로 분냄, 성냄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문제아이가 이제 선생님과 대화하는 중에 선생님께서 선생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를 잘 내고 여러 가지 사고는 치기는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얘야, 그 말은 맞지만 수소폭탄이 터지고 나면 잠시 터지고 사라지지만 그 피해는 얼마나 크냐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 일상적일 수 있어요. 평범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 성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바클리에는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내게 잘못했을 때 이것을 반응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을 때 일으키는 반응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자기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하냐?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화내면서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의무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의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미,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것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해도 나의 의무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분노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고 죄진 것이 없고 오해와 누명과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정말로 그 성냄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의무에 집착했기 때문에, 의무에 의한 집념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역을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의무가 내게 있다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준 그 사명,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샘솟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의무를 생각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뭐예요? 악한 것, 악은 도덕적 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옳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의미하고 악은 죄와 같은 것입니다. 악은 착하고 올바르고 헌신적인 선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게 악이죠. 이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계산된 것을 보관하다, 계산서를 보관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내게 서운한 것 적어서 보관하는 것, 이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사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지들끼리만 커피 먹다, 딱 적어서 길이길이 생각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커피를 먹을 때 딱 생각이 나서 당신들도 당신들끼리 먹었지, 그러면서 갚아주는 거죠. 갚아주는 것.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그것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소화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허물조차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약점이 보이죠? 그 약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다 알고 있습니다. 허물, 약점이 왜 보입니까? 허물과 약점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비난하고 가르치고 따지고 그러라고 약점과 허물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점 보완해주고 허물 덮어주고 부족한 것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본래부터 성격도
뭐 모든 체질도 체계도 감정도 다 다른 것 아시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부족한 점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점 보고 보완해 주라고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 주신 것이잖아요. 옛날엔 그 부족한 점 내가 사랑 있을 때는 도와주고 보완해 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져 가지고 이제는 약하고 그냥 허물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가정이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남자들은요 다 자기가 살림도 하고 가서 돈도 벌어오고 할렐루야. 이 여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냥 다 남자들이 오늘도 아침 해먹고 설거지 해놓고 가서 직장 가서 일하고 돈 벌어와서 또 집에 와서 또 저녁 해주고 이게 중국의 남자들의 문화입니다. 제주도 여인들은 그 힘든 해녀를 하면서도 다 여인들이 다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 사례비 자기가 다 써도 사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한대. 사모님이 자기가 다 벌어서 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며느리는 제주도 사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요즘은 좋아진 것 같아요.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부부끼리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는 그런 부부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폴리네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이 폴리네시안의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이게 싸움의 명수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데 왜 싸움을 잘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집안이 마찬가지인데 바깥에서 누구에게 손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것을 집에 돌아와 가지고 빨간 헝겊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이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이 적어 놓은 것을 제일 잘 보이는 집에 오두막 이 집에 드나드는 그 처마 밑에 이렇게 딱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서운하게 했던 것을 이렇게 달아놓고 오면서 가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새기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오면 그냥 순식간에 그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것을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당할 민족이 없어요. 그냥 항상 복수의 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싸움을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식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기억하거나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이 내게 정말로 힘들게 했어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못된 점이 있어요. 그 못된 점이 내게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피해 입었다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좋은 면들이 좋은 구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또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칭찬해 주게 될 때 또 인정해 주게 될 때 관계가 회복되고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을 파괴하는 가장 최대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내 원수를 갚아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나의 적을 친구로 만들면 천하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본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해주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줬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악함을 바라보고 그 악함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이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악한 것을 악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던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그 외침의 기도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갚아줄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저들이 나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주님,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행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본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를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서대반은 집사님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마지막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또 우리의 가족,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 갚아줄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분노가 일어나지만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